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이라는 책은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여인의 눈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의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시나요? 바로 한나죠. 여러분, 그녀는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나타나듯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각종 서러움을 당하고 좌절감, 상실감, 그리고 박탈감 등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불임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제가 조심스럽게나마 예상해 보건대 상당한 압박감과 좌절감, 허무함, 정말 각종 부정적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또한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보면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녀가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뿐더러 더 나아가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으로나 상당히 그녀에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절망과 그 무기력함을 느끼던 중에 눈물만 흘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슬퍼하며 통곡한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게 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한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고 그를 양육하게 되죠. 이러한 사무엘상의 시작은요, 마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또 다스리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한 나 하나님은 저런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이다 라고 말이에요. 어떤 굉장히 놀랍고 뛰어나고 이미 상당한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만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그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 나의 전능함은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금일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자, 우리 금일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금일 본문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큰 족적을 남긴 어떤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무엘을요,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한 거긴 하죠. 어떤 위대한 인물도 다 아이였을 시기가 있잖아요. 잼민이었던 시기가 다 있잖아요. 천방지축이었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경 인물 가운데 사무엘, 뭔가 그 놀라운 일을 벌였던 그 사람,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어린 아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기 옆에 꼬부랑꼬부랑 지렁이처럼 있는 이 히브리어 있죠. 저 표현으로 되어 있는 아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약 10에서 12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이는 그리 어리진 않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 이러한 사례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왕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압박감 있고 상당히 좀 떨리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10에서 12세 정도의 정말 어린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한 성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라는 것에 있어서 경험이 없어서 두렵고 떨려요 주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금일 본문 속 사무엘을 표현하고 있는 이 아이라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둘 다 표현하고 있어요. 둘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의 본문은요. 사무엘을 약 10에서 12세 정도의 아주 어린 소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풋내기, 정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초등학생들, 초딩들, 잼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사, 놀라운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리고 보잘것없는 존재, 사무엘, 이렇게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어리고 그런데 이토록 경험 없고 어린 사무엘을요, 금의 본문에서 누가 부르고 계시죠? 이 어리고 보잘것없고 정말 사회에서는요 밥값도 못해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주던 존재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그런데 그런 존재를 누가 불러주세요? 만왕의 왕께서 불러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이는 마치 주님께서 당대 보잘것없는 여인 한나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이신 것과 동일한 패턴을,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에서는 이토록 어리고 경험 없는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부터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10에서 12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첫 번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요. 저였으면 이거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리더십, 당시 사무엘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요. 사무엘이 그의 집안,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10에서 12세에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내가 부른 이유 뭐냐 하면 너의 제사장 있지, 너의 리더 있지, 엘리에게 가서 그의 집안에 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제가 부교육절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당대 엘리는요 이 사회 전체를 통솔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가서 엘리여, 당신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요 정말 어린 아이였고 엘리 대제사장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무엘로서는요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25세에서 30세를 막 넘었을 시기에는요 사무엘이요 사사로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도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업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의 기름을 부어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당신이 악합니다라고 말리 엘리 제사장이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엔 왕에게 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당신은 폐위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서 누구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더니 당신이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또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반역이죠. 반역. 한 나라의 왕이 버젓이 있는데 당신 폐위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전혀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건 반역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는 인물로서, 그리고 또 그를 때로는 보호해주는 인물로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누군가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또 가르치는 일을 사무엘이 감당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나와요. 이 정도로 사무엘이라는 존재는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놀라운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던 어린 아이 사무엘을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왕을 세워주는 선지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사무엘 때만이 아니라 2025년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사회적으로 지극히 약자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뒤에서 밀어준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스스로가 여겨지신다면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린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황이요 어떠하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그 계획을 금일 본문 가운데 숨겨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다음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한 5년 뒤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좋은 일꾼들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방법은 이러이러하다고 금일 본문에 분명하게 써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요. 즉 여러분과 제가 금일 본문 말씀을 깨닫고 훗날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그런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금일 본문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방법이라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본문 3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해당 말씀은요 매우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라도 담대히 선포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지금 읽었을 때 어떠셨어요? 어리고 경험도 없는 것은 맞지만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반응하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말 그대로 정말 어리고요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들어도 그게 주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르는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가 하고 엘리에게 몇 번이고 찾아가죠. 아니라고 했는데 또 찾아가요. 네, 엘리 제사장께서 자꾸 자기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당시 이 사무엘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코 칠질 코 흘리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뛰어놀고 땀 삐질삐질 흘리는 그냥 초딩 꼬맹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잼민이 사무엘이요 어떻게 위대한 사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 응답하고 상당 기간 훈련을 받아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심을 받은 그때 10살에서 12살이 되던 그 순간부터 바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 당대 최고의 권력들 앞에서도 한 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헬스 키즈들 이런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로 세상을 회개하게 만드는,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수피가, 햇살이가, 노아가, 수아가, 우리 현이, 윤이, 민이가, 다원이가 이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어른들, 즉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23절을 보시면요,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기 전에 3에서 5세 정도까지는 직접 젖을 물리며 양육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젖을 떼기까지 양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의, 이 이스라엘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요,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야? 3에서 5세 정도라고 해요. 3에서 5세 정도까지 한나가요 사무엘을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장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장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한나의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곧 한나의 신앙이다, 신앙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젖을 물렸던 3에서 5세까지 시기 동안 젖만 물린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에게 성전을 보내기 전까지 그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다를까 아까운 내 애기한테 자신이 했던 그 2장의 기도문 내용, 자신의 신앙을 충분히 반복해서 전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나를 가정교육의 대표적인 심볼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나는요 엄마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가르침은요 아직 어리숙한 사무엘이었지만 그런 그가 성전에 가서 수없이 보았을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음란함과 방탕함을요 쫓아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했던 것이에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했습니까? 그래도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3에서 5세의 성전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10에서 12세예요. 그럼 최소한 5년 동안은 그들과 함께 했을 텐데 그 5년 동안 얼마나 영향받으려면 많이 받았을 텐데 영향받지 않고 그 엘리의 아들처럼 음란해지지도 않고 방탕해지지도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전에 가기 전까지 한나가 끊임없이 그에게 신앙 교육했던 그 시간이 그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무엘의 또 다른 신앙의 스승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긴 하지만 엘리가 있죠. 엘리는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3장 8에서 9절을 보시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줘요. 영적인 활동을 알려줘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성경에 쓰여 있는 거를 마치 도덕적인 삶의 어떤 기준처럼 그냥 나 이거 나쁜 거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엘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그의 응답하는 법,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그와 동행하는 법을 엘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 가르침이 있기 전까지는요 엘리가 저렇게 가르쳐주기 전까지는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엄마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는 엘리에게 배우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런 삶이지 그냥 그렇게 바른 어린이로 자랐을 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동행함을, 하나님과의 소통을 깨우쳐 줍니까? 엘리라는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서 3번이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던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은 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요. 그 왕의 족보,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시어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방식에는 지극히 작은 한 자를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는요, 늘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늘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에 응답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알려줄, 후대에게 알려줄 그 한 사람이 주님에겐 항상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역을 마치셨던 그 주님께서 수없이 이 땅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마치신 주님께서는요, 앞으로도 이 가르치는 일은 누군가 꼭 감당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시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성령님이라고 하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헤이스 패밀리들 중에 직분자 여러분들이 계시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직분자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보여주셨던 헌신과 봉사, 수많은 섬김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서 나가는 줄 압니다.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요,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직분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깊은 고민에 빠져 힘겨워하는 5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30대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또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하는 방법, 또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 마치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듯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너무 수많은 무거운 질문과 고민 가운데 애통해하며 통곡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직분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열심 있는 기도, 때로는 소리치며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꼭 후대들, 30대, 40대, 50대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동참하는 직분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헬스에 있는 50대, 40대, 30대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년기를 지났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20대에는 지금껏 그나마 있어주었던 어떤 보호 울타리들을 벗어나서
내 몸을 세상에 직접 던져봤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30대가 됐고 40대가 됐고 50대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왔든 믿지 못했든 방황했든 수많은 정말 더러운 죄를 지었든 우리는 그 시기를 다 지나왔고 현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삶의 여정을요, 현재 걸어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발걸음을 하루하루 가운데 밟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20대와 10대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분명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셨듯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두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알았던 한나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닫혀있던 사무엘을 일깨워 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나라와 또 당대 최고의 권력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모든 이들이 회심하도록 인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오. 매우 수고스럽더라도 전유장교에 오셔서 7시죠, 예배. 7시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들의 등에 손을 올리고 안아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기도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라도 이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건데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주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로 가르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에 좀 맛을 들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교회에서 막 서로 인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민망해서 잘 못하고 이런 거 왜 하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것인지 요즘에 이 실천하는 것, 우리가 삶에서 일주일 동안 까먹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였을 때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뭐 갑자기 막 심판을 하지 마시고요. 심판을 선포하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 문장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또 특히 다음 세대들이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 좌절하며 아니야, 너 사랑받기 충분해 라는 말을 듣지 못하여 선택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일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3분 정도씩, 최소한 3분 정도씩에게는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서로 한번 민망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 꼭 이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이따 뭐 식사 시간도 있고요.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또 축도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